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까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신 그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헤롯 왕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의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결국 가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된 자다. 세레토 충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귀한 복된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떤 관점이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진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바뀌어진다.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행위로만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다.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가 참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반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우리 물질을 쓰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쓰여질 때 그 물질이 하늘 나라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쓸 때 그때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상이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병,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어 있죠. 병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을 수 있지만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 우리의 삶, 우리의 재난, 우리의 위기를 담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참된 마음의 평안을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주님,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육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내 마음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이 정말 솔로몬보다 크시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느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쉼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이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끔 해야 돼요. 그저 쫓아내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병 고치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그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주인이 없더라.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상이 그전 상보다 더 악해졌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속에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마치 겨자씨의 비유처럼 또한 씨 뿌리는 비유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돼요. 그리고 겨자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풍성하게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한 눈이 열려져야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밭에 감춘 보화. 이 역사의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전란이 이르면 그 보화들을 땅속에 감춰놓고 피난을 갔다가 아마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감추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발견했을 때 그 밭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한 값진 진주,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걸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것.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다른 어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일부고 그저 내 즐거움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깨달음이 온 사람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바닷가에 그물을 던진 것 같은데 그 그물 속에 잡혀온 고기들이 있는데 좋은 고기들은 따로 구분해 놓고 좋지 않은 목된 고기들은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처럼 다 곡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뽑혀갖고 나중에 불 가운데 던지는 것처럼 물고기도 잡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못된 것들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축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하늘나라의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그 집주인과 같처럼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그게 대단하겠느냐, 거기에 뭐 큰 진리가 있겠느냐, 이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 사모하면요,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서 거닐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딸이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딸이 구원된다.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참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데 내가 가겠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는 그 값진 것, 귀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은 마치 밭속에 보화를 감추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한 헤롯 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4군데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중에 헤로드 왕이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여요하게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무엇인지 원하면 주겠다 하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목에 베어서 쟁반 위에 올려지는 이런 처참한 그런 일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헤롯 왕은 세상 나라의 최고였던 그 인생,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우리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은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 들으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냐, 나를 해치지 않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두렵습니다.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육신의 정욕 따라가요. 육신의 쾌락, 즐거움, 그것을 따라가니까 결국 가서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잖아요. 나중에 그의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 해석을 볼 것 같으면 그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선정적인 춤을 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원하라 다 주겠다는 이런 허용된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약속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이생의 자랑이에요. 결국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헤롯 왕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도 우리 육신의 정욕 쫓아가요. 안목의 정욕 쫓아가요. 이생의 자랑 쫓아가요. 그러므로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요. 결국 가서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를 잡혀가서 죄의 종노릇하게끔 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끔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이런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비참한 삶으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 씻고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겉으로만 장로의 유전만 지키고 너희 정말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구나. 겉으로 그저 종교적인 것, 내가 좀 뭘 했다, 그것만 지키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시기, 질투, 분냄, 간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한 사람이라도 결국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다 하시고 깨달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나온지라. 15절 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빈들에서. 이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때는 저녁이에요.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사 먹으려면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사 먹을 수 없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갖고 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이 먹었다. 야, 이 오병이의 기적, 이런 기적,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천 형편이 빈들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5천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또한 12강지가 남는 이것은 뭐냐? 그저 먹고 배부름을 얻었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고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마치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건너편에 가라고 얘기했고 또 무리들은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3, 4시경 새벽 한 3시부터 6시경 됐는데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이 그 바람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다 내려오셔서 물 위에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물 위에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시옵소서.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걷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람 불고 두려워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 위에 걸었다. 그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인데 어떤 바다 위냐? 요동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세상이 요동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 바다를 디디고 섰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은 베드로는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끝마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바로 베드로는 참 바다 위를 걸 수가 있었지만 그가 두려움 가운데 물결을 보고 두려워할 때는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요동한다고 요동하는 바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요동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걸을 수가 있어요. 밤낮 뱃속에 있으면서 내 상식, 내 생각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역사한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배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요동하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맨 처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이나 비유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디디고 섰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요동하는 바다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생각으로 상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방 지방에 가서 다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세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것은 그 행했던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 내 상식과 지식에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들이라 할지라도 요동하는 바다와 위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저희들 믿고 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더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